제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함. 예,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를 내렸을 때에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통 이제 우리가 영적 기도문 요럴 때 우리는 많이 썼어요. 사형리 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자, 원래 이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문 밖에 계세요.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지금 문 밖에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서 있다가 다시 오고 또 갔다가 다시 또 시간 되면 또 오고 이게 아니라 계속 거기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노니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과거에 한번 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굳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주님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회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나면 따라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그 시스템이 유일한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배제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배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또 보면 문을 열면 이런 말을 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이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문을 열면은 그들이 휴거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두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휴거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휴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림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가 문을 열면 주님이 바로 들어가시겠다는 지금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외침이에요. 내가 지금 들어갈 테니 문을 열어라. 근데 그들은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열기 싫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다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모자란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아주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 있었느냐면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에 가보면 그들이 들려 올라갈 때 올려가더라 할 때 그게 하르파주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휴거라는 것은 보좌 앞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도 문을 열면 누구든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때에는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더더욱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면 오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들도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적용이 안 됐어요. 말씀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5절. 자, 2장 25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그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자, 3장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행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랴. 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대교회 역시도 주님이 휴거 때 남아있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3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아있게 될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과 결혼한 교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휴머니스트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땅에 그런 모델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WCC 안에 들어가 있고 WEA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뭡니까?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귀신한테 공격당하는데도 이걸 제압할 힘도 없고 귀신이 속이는데도 그냥 속임을 당하고 이게 속는 거예요. 그죠? 맞죠? 본인이 속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속았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 안 속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귀신이 우리 나를 속이는 건지 그냥 모르고 그냥 속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를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이기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휴거는 되지만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이 땅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이 세대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걸 말하면 미치다고 그럽니다. 이거 말을 하면 야,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많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가 많을까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려서 가지고, 야, 우리가 만약에 계시록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하라고 검문 받았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 그걸 내가? 왜? 요한계시록 자체를 일단은 내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 4주 그냥 완전 죽어 있었어요. 근데 또 했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알게 해주시면서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여기 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구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열리게 될 것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나중에 결국은 남게 되어져서 후 3년 반에 남아서서 후 3년 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들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휴거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면 너무 좋지만은 또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지만은 영적으로 벌거지고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회복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변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후 3년만 이 부분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부분을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아있을 것이고 후 3년만 대환란 시기에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천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은 익은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익은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익은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익은 곡식을 표현하는데 익은 곡식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은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준비하는 자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 49절 한번 띄워줘봐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라. 그럼 방언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자꾸 방언에다가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방언은 끝났다. 무슨 방언이다. 무슨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영으로 가는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엄연히 성경에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익은 곡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혼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것과 부딪히거든요. 내적인 저항과 외적인 저항이 같이 오면서 어떻게 이걸 순종하라고 그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생각이 뭡니까? 혼의 생각이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꺾어서 복종시키는 그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말씀 다 알아요. 성경도 잘 찾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또. 아니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말씀이 있으면 왜 순종 안 하냐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끈 하래요.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있으면 왜 순종 안 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순종하기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없다. 옆 사람 보세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말씀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라오디게아. 그냥 알긴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만에 넘어갔을 때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늦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라도 깨워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여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가 오는 것은요,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이 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합니다. 곡식 익은 사람, 영적으로 꽉 익은 사람들은 휴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사람들은 휴거에 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기준에 미달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 만에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에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짐승의 표가 그때 강제적으로 이제는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갈대를 준다라는 것은요,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여기 성전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세 번째가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 그냥 놔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줬고, 그리고 이게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깥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지성소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려봤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는요,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만 양성해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오만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후 3년 만에 넘겨져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성경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거 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하루 시작할 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읽든지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내는 그 습관,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같은 성도들은요, 알았는데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라는 거 단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마시겠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임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갈급해요. 갈증이 느껴져요. 우와, 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오십시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주님으로 오십시오.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뭘로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혼으로만 알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것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기만 할 뿐 적용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럴 겁니다.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 교회 안에 보면 대형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 잘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있어요. 모든 걸 이수를 해요. 그리고 큐티반에 가서 큐티해요. 제자반 가요. 근데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큐티를 배우는데 전혀 성질이 안 변해. 그냥 큐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안에서도 진리의 선포는 있었지만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교정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교제를 누리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육체를 쫓아 사는 율법적인 신앙만 남아있게 돼 있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00%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형에 묶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 한교에 대한 자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고 40일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떤 룰 안에서 규범을 자꾸 만들어서 성령과 교제함을 빠져버리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뭐 똑같이 금식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 다 하겠죠.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따라서요.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교정시키게 돼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이 뭡니까? 교정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모든 것을 구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에 교정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싫어요.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이 꺾지 않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은 아는데 진리는 안다고 하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름대로 사람들의 판단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뜻이래요. 그 많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니 그들을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가 그가 누구시뇨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고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신학 박사들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총장님이 이제 계시는 이 총장님이 철학 박사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총장님들 말씀 몰라요. 지금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만 내가 빵 터졌어요. 맞더라고요. 자기 것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난 몰랐다고. 이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지만 모세의 글을 믿었습니까? 모세의 글을 안 믿었어요. 다 대단합니다. 이거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세의 글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글을 안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용과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안 믿었어요. 대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드러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권세 있는 세균이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어디냐면 자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이들이 전거했는데 안 믿었다라는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다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은 벌컥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형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벌컥 화를 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정작 문제는 본인이 종교형에 묶여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제가 종교형에 묶여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교원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우리 권태순 우리 집사님이 교원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나한테 이제 목사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말씀과 다르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감히 집사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종교형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종교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러냐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종교형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감히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됐다고. 너 교원지 얼마나 됐나? 교원지 1년도 안 된 게 뭘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종교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조심하십시오. 종교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종교형이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자,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영적 맹인이었고 벌거벗었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벗고 있는 상태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혼에 머물렀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적인 성량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크게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들어와야만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적인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혼적인 이 성령을 따라가는 데 보면, 그러니까 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느낌과 기분과 감정, 또 때로는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판단하고 이제는 그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그게 언제 말씀했냐고 말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분이 내가 왜 말씀이 없어요? 라고 해요. 다행히도. 자, 보세요. 혼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과 기분과 감정 그리고 논리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진리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과 주관과 감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내일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 지금 기도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어. 그러나 말씀은 내가 나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힘들어요. 통증이 있어요. 이게 뭐죠? 혼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혼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눈물 찔끔 조금 흘렸다고 은혜 받은 줄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그냥 찬양이 멜로디가 좋아서 운 거예요.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게 속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멜로디에 막. 근데 그렇게 혼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럴 때 진리를 행하지 않냐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놓쳐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적인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서 복종시킬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 읽는다 하더라도 혼으로 읽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혼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읽었다, 필사했다, 요것만 자랑하지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나의 영에 들어올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을 할 때에 그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성령의 검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이게 말씀과 다르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줘 봐요.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이에요.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서류 부족하면 이거 서류 하나 부족합니다. 다시 준비해 오세요. 그게 구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드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드세요. 성경을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한다. 따라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자. 나의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공경하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35,000원 3만원에 사니까 그냥 너무 값어치 없어 보이지만은 옛날에는 이 성경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지금 여기 금인데 이게 진짜 금이라고 하면 이거요 50만원 100만원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대합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여러분을 진리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